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부산까지 또 다시 와보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동영상을 보셨죠? 저희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 외국인 쉼터를, 아까 그 외국인 쉼터가 나온 거 이렇게 잠깐 보셨는데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잘 데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곳에서 묵을 수 있고 병 고쳐주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자국으로 가서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하는데, 전부 평신도들이 모여서 전부 자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있는 것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기쁨과 한 마음으로 하면서 하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저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라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뜨겁거나 차갑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사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느 날 막 충만하게 쫙 막 이러다가 또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배운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막 이렇게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1시간을 한다면 기도 1시간,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만일에 2시간을 하면 2시간, 30분 하면 30분. 그거를 1981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된 동기 자체도 신앙에 올라가다 내려갔다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서 제 신앙의 모델이 조지 밀러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고아를 10,000명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조지 밀러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200독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먼저 읽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하는 건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안희숙 여사를 보면서 그분의 간증에서 성경 암송을 하면서 감옥에서 이긴 거를 배웠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200독을,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200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면서 성경을 달라지는데,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저한테 와서 닿던 말씀이 뭐냐 하면 로마서 6장 21절이었어요. 너희가 지금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그 마지막은 사망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 했을 때, 저는 85년부터 제가 선교사로 간 게 아니라 주재원으로 저희 가정이 외국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근사한 식당, 근사한 집,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일을 하다가 한국에 98년에 귀국을 하고 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풍습을 배우는데도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여기 와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아픈 사람들이 뭐 수도 없이 줄을 서서 찾아오고, 그럼 직업이 없대는 사람도 찾아오고,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서 나서 하느냐? 근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한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과연 그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을 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는 20년이 넘었고 전체 선교회 그거는 35년 됐는데 지금도 왜 계속 할 수 있느냐?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기쁨,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렇게 거기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셔서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비전을 가진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11번의 건축을 하게 됐어요. 우리 쉼터는 3층 건물인데 이렇게 딱 보면 조그만 건물이 아니라 3층 건물이에요. 근데 쉼터를 지을 때 그 해에 동시에 네팔, 몽골, 러시아 교회를 다 동시에 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 풍성하게 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 빚을 지지 않고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고, 그래서 거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선교회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계좌번호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냥 대충 줄여서 얘기해도 20년 동안 100억을 더 쓴 거예요. 빚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구걸하지 않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그 약속이 과연 진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냐라고 했을 때 저 11개, 쉼터까지 11개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 제목도 우리 동력자들 많이 있잖아요. 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건축을 또 해? 또 해? 그게 아니라 작년 코로나 때도 인도에 2군데를 건축을 한 거야. 하나는 고아원이고 하나는 미션 스쿨이고 그 2개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 어간에 우리는 모리타니아에 거기에 우물 하나 파는데 500만 원씩 드는데 13개 파는 거를 6,500만 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세요. 근데 왜 못하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뭐가 없냐 하면 내 말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이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번, 2번 듣고 또 조금 듣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긴 게 아니라 다져지고 그랬을 때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최근에 저기 나온 거 말고 94년도에 인도에 미션 스쿨이 있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구경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걸 어떻게 하냐? 저는 이렇게
저희 남편이 그 외국 은행을 다니면서 그 외국에 출장을 자주 갔다 오면서 갔다 오면 인도에도 거기 지점이 있어서 갔다 오면은 인도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럼 인도의 거리에서 아이가 낳고 그 아이가 또 거리에서 죽고 막 이런 거를 있다 그러는데, 저는 막 유럽이나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가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인도를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한테 인도 가는 공짜 비행기표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표 주고 사면 됐지 왜 그런 기도를 했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하신 뜻이, 인도 가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직원들이, 인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인도 출장만 가는 시간이 되면 거기 다른 직원들이 에이 또 인도 간다 막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웃으면서 저희 남편이 근데 우리 아내는 인도 가는 되게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공짜표가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자기가 그때 인도를 출장 안 가게 되니까 저를 준 거예요. 저를 줬는데 그 티켓을 보니까 이렇게 보통 사람이 받으면 이 티켓을 뭐에 쓴다고 줬지 하는 그런 티켓이에요. 보니까 8월 15일까지가 마감 날이고, 그리고 8월 15일까지 마감인데 제가 혼자 그 표를 가져가서 통과되는 게 아니고 저하고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반자는 일반석을 탄 사람은 안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런 표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뭐 이런 걸 줬어 이럴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음에 하신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믿음에 대해서.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음도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가 티켓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호텔까지 무료로 가도록 어떻게 했냐. 8월 15일이 마감일인데 저희 남편이 8월 14일 날 인도 출장이 딱 계획이 나왔더라고요. 같이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저는 호텔도 묵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딴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그냥 관광지가 아닌, 저는 그 슬럼과 차가 들어가지 않는 데를 가봤어요. 가서 보면서 정말 이렇게 걸어서 차가 들어가지 않는 거리를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제 시계를 보니까 저가 걸어서 45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걸어 나올 수도 없고 애들이 맨발은 벗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아이들에게 사형리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이게 전도가 될까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저기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미션 스쿨이 있는 거를 세우기를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에게 구걸하거나 사람의 감정에다가 그거 하지 않고 한 분에게만 얘기를 하면 지금까지 그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출장 갔다 와서 왔을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는데, 자기 아기가 둘인데 뭔가 뜻깊은 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해서 그 자매가 미션 스쿨 있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아까 봤지만 11번째 건축을 하는데 한 번도
사람들의 감정을 호소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쉼터진, 그러니까 외국은 싼가 보지, 그게 아니라 쉼터나 한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만큼 싸지 않아요. 단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하시는 거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는 저 일을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료진도 필요하고, 또 통역도 여러 나라 말을 하면서 그거 할 때 그거 필요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와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면은 저 외국인 선교를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 팀이 와서 우리 애들 보면서 어떻게 이런 구성원이 생겼냐, 선교 대회를 했냐,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 선교 회장님은 예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의료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 사모님이 좀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줄까, 그래서 당신이 아시는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1년에 2번은 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이렇게 와서 예배 끝나고 간단한 진료는 거기서 해주고, 거기서 이제 안 되는 사람만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그런 의사가 아니죠. 근데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굽실거리면서 해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한 번은 전혀 이렇게 머리를 자른다고 미용실에 가 있는데, 그때 머리를 자르는 그 시간에 이 외국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있는 엄마인데, 이분은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애 데리고 나왔는데 택시를 잡으려니까 여기서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를 잡을 수 없으니까 와서 차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외국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을 이렇게 보통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외국인 알아들을 식으로 말을 이렇게 하니까는 내 한국말이 조금 옆에 있는 사람 듣기에 이상하게 들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미정원 원장님한테 저 사람 지금 왜 저렇게 한국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저러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은 의사고 자기는 간호사고, 그런데 자기네 그동안에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병원을 이렇게 따로 차려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병원 원장님인데 60세까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병원 문을 닫고 이렇게 섬에도 가시고 그러는 분의 사모님이 옆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서 그분한테 우리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거꾸로 우리가 좀 가서 봉사해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돌아다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사면서 약을 다 사가지고 와서 진료를 하니까 우리는 그냥 옆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가 조금 아프고 그럴 때 치과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 뒀다가 나중에 자기가 너무 아파서 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치과
장비도 우리 쉼터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저렇게 나이가 30대인데 이 다 많이 뽑아주고 저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꿈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그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치과 의사가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거기까지 밑에까지 파서 그 하수도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그거 장비가 다 됐죠. 장비가 다 됐는데 이제는 의사가 필요해요. 거기 와서 그거를 봉사를 해줄 의사. 근데 아까 그 외래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한 것처럼 다른 치과 선생님이 이렇게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이렇게 보는데 다른 책은 안 보이고 제 책만 보이더래요. 그래서 또 딴 책이 있나 하고 보는데 보니까 이 책을 꼭 사고 싶다 해서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을 사고 얼마 있다가 차를 운전하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과 의사를 7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 하면서 힘들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대장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래서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재정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근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사람들에게 이걸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근데 그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하는 영어를 번역을 전문으로도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또 다른 그것도 환자를 데리고 가면서 그걸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리이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근데 성경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랬죠. 일정한 음식보다 더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성경을 교회에서 설교하는 걸로 대충 들어가지고는 이 마음판에 새겨지질 않아요. 일주일에 몇 번만 먹고서 밥이 배고프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필사를 하면서 이거를 암송을 하면서 하면은 이 성경이 우리 속에서 막 살아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살아서 역사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저는 말씀을 따라 기도해 보셨나요? 라는 그거를 하냐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재정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셨나? 예수님께서 실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그냥 하나의 이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 12바구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질 않고 그거를 이렇게 딱 묵상을 하면서 읽었을 때 만약에 거기 자기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이 소년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있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면 그거 깊이 묵상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는 데서 예수님께서 그냥 위에서 쏟아지도록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마중물을 우리 봉사자들은 너도 나도 기쁘게 다 부어요. 기쁘게 부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할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부 기준인데,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 법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렇게 딱 환자들을 처음 받을 때 교회 나온 지 몇 달 된 사람을 이 의료 서비스를 할 자격을 주냐? 아니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한테만 주냐? 아니면 어디서 오든지 이 아버지 집에 온 사람은 다 고쳐주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기준에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길 가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우리도 다 고치자. 그걸 다 뭘로 감당해요?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고 즐거워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머리뼈가 다쳐가지고 뼈가 여러 개 부러졌는데, 이 뼈가 부러져서 이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피가 폐로 흘러가지고 더 이상 이 호흡이 어려워서 곧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이 청년을 맡으니까 주위에서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죽으면은 그 시체랑 다 어떻게 하고 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러고,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도 제가 이렇게 가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죽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0대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듯이 이 청년을 살려주실 거를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은 이 모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의 그 부모님이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그 다른 노동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보통 그 나라에서 비싸기 때문에 전화를, 그러니까 국제 전화를 막 안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이 휴대폰이 달라져서 뭐 보이스톡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매일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청년을 놓고 정말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부모님이 비자를 받고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그냥 인도네시아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도네시아의 아주 부잣집의 막내 아들인데, 다른 친구들이 가니까 자기도 따라서 왔다가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병원비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치료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엄마 아버지랑 같이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2달 동안 그 마음을 졸이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그 엄마가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가 그 찬송가를 연주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한 일이 뭐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경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를 주님이 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를 다 받아서 그게 가능하나요? 그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암 환자도 이미 여러 명을 고쳤는데, 제가 그래서 날짜를 봤어요. 날짜를 이렇게 딱 보니까 9월 24일이니까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24일 날 어떤 자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지금 어느 병원에서 이 몽골 자매가 여기 와서 지금 진료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위암이라서 지금 한국에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남편은 죽었는데 자기도 위암이 걸렸고 애는 4명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는 걸 들으니까는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화 왔을 때, 네, 그럼 그 환자를 우리가 맡을게요. 그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의료보험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 몇 명 고쳐서 어떤 사람 7,500만 원 들은 사람도 있고 4,500만 원 들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을 주셨고, 그 영혼이 정말, 그 남편도 죽었는데 이름이 첼맥이에요. 근데 이 첼맥 자매가 남편도 죽고 아이는 넷이고 막막한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근데 지금 한 달이 안 됐는데 18일 날 이 사람이 수술할 텐데 이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다 채워놓으셨어요. 그렇게 체험을 하시면서 날마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그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과연 읽어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저는 그 양화진에 가서, 제가 양화진에서 여러 번 갔어요. 양화진에 여러 번 가고 거기 가서도 기도도 하고, 그리고 양화진의 그 책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그 학생들을 뽑기 시작하면서 그 양화진에 데려가서 여기 보라고, 응? 이렇게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죽은 그런 처녀도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만일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인을 전부 그 1000개의 생명이 가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써 있던 거. 그리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의사라가 왔는데 우리나라 결합퇴치 운동을 한 사람이 샤워드 홀, 그 아버지가 여기 와서 죽고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그 아들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학교는 못 세워도 10명은 제가 가르쳐야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명 가르치는데 얼마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대학교, 신학대학교나 일반 대학교, 대학원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면은 한 달에 생활비도 얼마씩 줘요. 차비도 써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 50만 원이 제일 최하고 더 잘한 사람 7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10명은 가르칠게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50명이 더 왔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근데 아까 저 교회들은 그 사람들을 키우지 않았으면 저런 교회가 설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 언어도 배워야 되고 풍습도 배워야 되는데, 현지인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의료 서비스나 이 쉼터 무료 제공하는 이거나 이 장학 사업은 굉장히 보람이 있고 우리가 이제 떠났어도 선교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 학비가 과연 가능하냐? 근데 장로교 신학교도 갖고 성결교도 갖고 이렇게 가면서 서울신학대학원에 거기도 꽤 많이 갔고 다른 데도 갔고 이렇게 갔어요. 서울신학대학원에서 하루는 채플 시간에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거길 갔는데, 교학과장님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낸 장학금 액수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얼마인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국은행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행에는 몇 등급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행도 똑같아요. 제일 높은 등급이 무슨 등급인지 아세요?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VIP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V가 붙어요.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첫 번째로. 그 다음에 VIP, 그 다음에 우수고객, 그 다음 일반 고객, 그 다음 신용불량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행에도 하나님 앞에 이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테니까 주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신용 등급의 점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급의 점수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으면서,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는 학비가 조금 늦으니까는 조금만 참아주세요 라든지 그런 구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조지 밀러가 10,000명의 고아를 먹이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신뢰하면서 그게 됐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아침에 고아들을 먹일 빵이 없을 때 빵 굽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빵 구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빵을 구워 가지고 왔는데 똑같아요. 빵 굽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극빈자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돕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거기 한국 극빈자들한테 이제 사골뼈를 전부 다 논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국을 끓여 먹이도록 이 메뉴를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외국인 예배를 처음 구경 온다고 어떤 분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 보는 목사님이죠. 근데 바구니를 이렇게 들고 오면서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 정육점 하시는 분이 이거 여기에 갖다 주라 그래서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보니까 거기 사골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왜 그분이 누리는 거 우리는 못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막 몰려들어서 덮고 자는 게 모자라서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동대문 시장을 가려고 막 시동을 막 걸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은 큰 병원의 원목이신데 그분도 만난 지 오래되고 누군지 지금 뭐 때문에 우리가 하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여기 혹시 덮을 거 필요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 가려고 막 하던 참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갖다 줄 테니까 안 가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한 거를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받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끝없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기쁘면 여기 아까 전도 축제 여기 써 있는 거 봤는데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맡겨주세요. 얘 좀 맡아줄래? 얘 좀 맡아줄래? 이렇게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오늘 여기 와서 부산 교도소에 면회를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미리 다 날짜를 잡고 예약을 하면서. 그런데 원래 교도소에 두 명의 아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는 전라도 장흥, 하나는
전라도 광주인데 2011년부터 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먼 데서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맡겨주셔서 참 영광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충분히 사랑이 느껴질 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못해도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은 2011년부터 만난 사람은 30독이 넘었고 2015년에 만난 사람은 23독째 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리고 필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저는 세상에 이런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입이 벌어져서 제가 그 필사를 우리 교회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고 그거를 했는데 이건 손으로 쓴 글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인쇄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암송도 막 하고 하면서 이게 성경을 30몇 독 했냐 20몇 독 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읽고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가 점수지 몇 독을 했냐는 게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아주 이렇게 요리를 연구를 잘해. 그 교도소에서 맛이 없었으면서 그런데 김밥을 이렇게 요리를 자기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막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자기가 도우미를 자청해가지고 김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뭐 비빔국수 먹고 싶다 그러면은 라면에다가 김치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또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교도소 안에서 독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성경 읽고 그리고 제가 또 양서를 계속 보내준데 오늘 제가 나오기 직전에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저한테서 받은 게 50권도 넘게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도소에서 매일 내가 다시 출소하면은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같이 전도해서 성경 읽고 그거를 책을 좋은 양서를 읽으니까 같이 모여서 이 독후감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먼저 모범을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그 이불 빨고 이렇게 힘든 그 담요 빠는 거를 그걸 전부 맡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하는데 너도 나도 빨아달라니까 세탁기로 한쪽에선 돌리고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쪽에선 발로 밟고 양쪽으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을 이렇게 날마다 공유를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이 교도소에서 온 편지예요. 근데 이 부산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이렇게 저한테 어느 날 편지를 했다고 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냐? 책을 읽고 자기는 그 전까지는 막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냥 막 속상하고 자기가 억울하고 막 이런 생각만 했다가 거기서 책을 이렇게 제 책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감사를 바꾸는 자기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니까 교도소에도 이렇게 전부 다 늘어나고 또 장애인 때문에로서 너무너무 자기 생활이 막 그냥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사람이 소망을 갖고 다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키워서 또 하나의 나라로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하지만 한국인도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 이 기쁨이 뭔가? 예수 믿는 기쁨, 주 예수를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아멘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이 땅에서 매일 지옥같이 살다가 문화 충격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나의 옛사람은 같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말 이 인생관도 달라지고 물질관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는 매일 다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쓴 분이 그런 시리즈를 몇 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하면서 썼는데, 예수님은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설사 자기가 힌두교나 불교라도 예수님은 참 좋다.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건 그런데, 근데 저 가짜들이 너무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를 보여주면서 그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주님을 증거할 때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요, 전도하는데. 코로나로 더 힘들기 때문에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서 찬송도 막 신나게 부르고 나 혼자서 기도도 신나게 하고, 사랑에 빠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 죄인을 하나님 어떻게 써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 모습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덮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의 새 인생을 살게 하는데, 당신도 이 천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절로 와요. 저절로 와요. 그래서 저는 대학부도 맡아서 대학부 부감도 하고 청년부 부감도 하고 그러는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하신 거를 맡겨주는 걸 봐요. 그래서 대학부는 처음에 그 교회에서 8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8명을 놓고 같이 이렇게 한 명당 자기 대학 가서 제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2달 만에 4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이렇게 조그마한 데서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아니 대학부를 막 부흥되는데 청년부가 막 또 한데 청년부를 맡아달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면 그렇게 피곤한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면 그렇게 편한 거예요. 근데 이 청년부를 맡아달라고 청년부를 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끝났는데 어떤 청년이 옆에 와서 저 좀 잠깐 만나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 거기 모임이 있는데 한 번만 와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신호에 있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청년들이 몽땅 다 그 다음 주에 다 왔어요. 말을 잘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기에 임했을 때, 그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거 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원래 베드로가 전도 잘하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성령에 임했을 때 그들의 정말 말씀을 증거했을 때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제가 끝낼게요. 9시 반이면 끝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한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없고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무궁무진한 약속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말이 어렵지만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은, 아, 이 말씀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게 마음에 와서 새기게 돼요. 그리고 궁금해서 그 말씀을 또 읽어보게 돼. 그래가지고 우리 외국인 학생들은 여기 신학교 그냥 돈 주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빡센 훈련을 시키는데, 이 전부 필사를 하게 하니까 제일 빨리 쓴 사람은 이 성경 한 권을 3개월에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노트로 10권을 쓴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쓰면서 읽을 때 이 오는 그거는 훨씬 더 많거든요. 암송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재정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소년이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따로 말씀하셨잖아요.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어라.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것이 풍성의 비결인 거예요. 계산하면 항상 모자라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이 재정이 마이너스 나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한 적이 없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막 그 헌금도 줄어들고 막 그거 하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헤아리지 말고 먼저 주라 그랬을 때 힘들고 어려운 데를 먼저 돕도록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는 오히려 40%가 더 작년에 그렇게 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말씀을 따라 하면서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하실 때 헤아릴 수도 열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정한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헤아릴 수도 열거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그렇게 얘기했죠.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샘물. 어떻게 하면 이사야 58장에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먼저 행동이 나와요. 그냥 그 음식이 아니라 정말 줄인 자에게 먹이고 빈민을 재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 같이 온 권사님은 우리 선교에서 회계를 맡아보면서 하는데, 우리 선교에는 정말 물된 동산, 끊이지 않은 샘물같이 이것이 가능하다 한 거를 날마다 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다 끝났는데 다음에 또 누구를 돕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또 환자는 나타나고 또 학생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학생이나 환자를 이렇게 주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간증 들어서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동일한 나의 하나네요. 그때 역사하셨으면 지금도 왔는데 그렇게 받은 비결이 뭘까? 그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 인도했어요. 예, 같이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이 부산 전체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의 교회가 되어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